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 사건 다음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이제 순서를 그 시간 순서가 아닌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했죠. 다시 말해서 마가는 당시의 교인들에게 글로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한 게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뭔가 도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청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엉뚱한 세상적인 영화를 구한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독교는 어떤 복을 받는 것,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하는 것.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치인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답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참된 믿음은 그러므로 가치의 회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주님, 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12 제자들은 아직 그 가치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 참 굉장히 철이 없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나온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핵심 제자 중에 제자이지요. 거기에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큰 보상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껏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어쩌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그냥 확 토해버립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한다라면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핵심은 관계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치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직접 목격을 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완전히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가치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가치는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은 이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경험을 하면서 어떤 기적도 예수님은 하실 것이라고 이 제자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믿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하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통치해서 모든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사람이 한번 뭔가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선입관을 우리가 갖는 것을 늘 경계를 해야 되고,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부부간에도 그랬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부부간에도 모든 사람 관계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를 했다가도 어때요? 상대방이 설명을 해주면 풀려야 맞는데 안 풀려. 왜 그럴까요? 안 들어. 또는 안 믿어.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거를 그냥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웬만하면 남편이 설명을 해주고 아내가 설명을 해주고 좀 그럼 그랬구나 하고 좀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듣지를 않고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심한 사람을 편집증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집증 환자는 못 말려요. 자기가 한번 이게 이렇다, 이게 기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누가 뭐라 해도 기름이지 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기름이지 물이 아니에요. 한번 본인이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한 번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 이렇게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잘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교회에 대한 생각, 어떤 목회자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들이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과잉 일반화가 있잖아요. 과잉 일반화. 교회 와서 그런 거 이만큼만 보면은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또는 성도가 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냥 항상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 선입관 때문에 요만큼만 보고 그렇게 과잉 일반화로 탁 일반화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탁 믿어버려요.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는 거죠. 생명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신앙생활에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관, 또 신앙생활, 또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거룩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중생에 대한 것 등등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시간이 바로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 굳어지기 전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가고 수용적인 태도로 여러분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그냥 탁 굳어져 가지고 다른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본인들의 가치를 점검하지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좀 외롭기도 하시고 안타깝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 같았으면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그 연약함,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거는 뭐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좀 100%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또 제 육체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100% 이해하느냐? 이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제 육체의 부활도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확실해요. 내 과학적인, 내 이성적인 이 머리로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100%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그렇게 완전히 변한 모습이라든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믿고 따라서 제 육체의 부활도 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의 때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도 100%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지난주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더 좋은 것,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는 그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늘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달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당시 왕은, 당시 임금은 가장 귀한 사람을 우편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좌편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 이게 너무 강한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얘기했는데 정말 철없는 요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이런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참 많아요. 어쩌면 이것이 이 영광에 대한 그 개념의 차이가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이라는 그 개념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만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3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잔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침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을 갖기 위한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옛날에 그 대선 토론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야 된대. 의지가 없으면 대통령 출마하면 욕 무지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내가 이렇게 욕 먹으면서 신상 털리면서 무슨 대통령이 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집권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어떤 욕을 먹어도 완주한다라는 거죠. 선거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제자들의 의지가 그 정도예요.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는 데는 무슨 내가 어떠한 잔을 마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가를 어디에 지불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대가도 우리는 지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는 왠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있고 주님의 좌편에 앉기 위해서는 무슨 잔이라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무슨 침례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있어도, 무슨 저주가 있어도, 어떠한 죽음이 있어도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앉는 길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가치가 바로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41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왜 화를 냈습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여전도 회장 뽑으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그 여전도 회장 뽑는데 여전도 회장 안 뽑아줬다고 화내요? 화 안 나죠? 감사하죠? 그래서 없는 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여전도 회장을 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를 안 뽑아주고 다른 사람만 다 뽑으면 집에 가서 화가 나요, 안 나요? 거기서는 화난다고 말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 이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얘기할 때 내가 관심이 없어. 나는 거기 앉는 거.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는 거 관심 없어. 예수님 좌편에 앉는 거 관심 없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화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지금 다 들켰어. 예수님의 모든 12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나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냥 높아지려고 그러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마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당시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지. 여기 10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가 났다.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정말 내가 뭘 원하는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앞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영광을 구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섬김이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주 유행하는 것이 이제 그 서번트 리더십 아니에요. 섬김의 리더십, 종 리더십.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섬기는 데 있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뭐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책망하지 않으셨죠? 그냥 불러다가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진짜 크고 싶으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으냐? 그렇게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사람의 종이 돼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삶의 목적이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영광은 섬김에 있고,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섬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제가 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관계이지. 또 성도와 성도는 서로 섬기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섬기고,
부부간에 서로 섬기고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가장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장사를 해도 뭐가 목적이에요? 섬기는 것이.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잖아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철거하는 사람이에요. 철거하는 사람. 우리가 교회 이제 인테리어 하면은 아름답게 된 것만 보지 누가 철거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철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철거를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기가 쉬워.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철거하러 온 사람들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섬기는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참 저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막 쉬는 날이 없어요. 돈을 물론 받고 일하는 거지만 참 바라볼 때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전기업자는 3팀이 바뀌었어요. 너무 놀랍지요? 이 짧은 기간에 3팀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사람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는 저도 가끔 제가 막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대답만 하고 안 해. 미치는 거죠, 뭐. 대답만 하고 안 해요. 그럼 내가 욕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고.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막 너무 감동해요. 막 우리 전사님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강희 전사님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전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여분 시간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와서 도와주고. 정말 이 섬기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똑같이 돈을 받고 일하는 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참 귀한 거예요. 저는 이 전기 이 마지막 사람하고 철거 그분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섬기는 자세로. 똑같이 일을 해도 누구는 그냥 건성건성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섬기는 자세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을 해도 섬기는 자세로 하고 사업을 해도 섬기는 자세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아를 죽이고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많이 섬긴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왜 아멘에 안 나오십니까? 섬기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또 하나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나는 삶에 의미가 없어. 나는 삶에 보람이 없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좀 섬겨보세요.
누군가를 섬길 때, 어디에서 섬길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정 섬길 때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왜? 내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 돼버려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참 가치 있는 삶이 돼요. 어제 하루도 굉장히 가치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고 또 내일 하루도 정말 가치 있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삶을 살았거든. 삶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어져요. 존귀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섬김에는 고난도 따르고 유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섬기는 게 어려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섬김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익도 있어요. 섬기는데 고난을 생각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섬기면서 유익을 생각하면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물로 주잖아요. 고난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섬김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유익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섬겼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하늘의 복들이 있어요. 내 삶의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들 머릿속에서는 온통 자기들이 높아지는 그 생각 외에는 없었어요. 참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사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 무엇을 구하고 사느냐.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내가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영광을 구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가장 큰 사람들이 되고 주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다 산 후에 주 안에서 참 내가 할 일을 하였다. 잘 살았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